맨 처음에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거기에 구스 사람이 나오죠. 사실은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에디오피아로 나오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구스로 나옵니다. 헷갈리죠. 그래서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다 통일했어요. 에티오피아로 통일했습니다. 에디오피아도 아니고. 근데 재밌는 건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이디오피아로 통일을 해서 번역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티오피아 지도 한번 잠깐 보시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 대충 이집트는 아시죠? 이집트 바로 아래가 이제 수단이고 그쪽 그리고 그 밑에 빨간색이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에티오피아는 다음 지도도 보여주시면은요, 이 이집트의 남부 쪽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스 사람과 이제 동일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조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구약 성경에 구스 사람 찾아보면은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구스 여인과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구스라는 뜻 자체가 좀 피부빛이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아프리카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사 왕 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아사 왕을 공격하기 위해 골짜기에 모이는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아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100만이나 되는 이 구스의 군대를 무찌르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편 계속 읽고 있는데 며칠만 좀 더 읽으시면은 이 구스라는 명칭을 접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을 읽어보면은 구스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에디오피아라고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데 이사야 53장을 읽죠. 근데 그 의미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고 있을 때 빌립이 그 병거에 타서 그 의미를 알려주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서론을 길게 영상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에벤멜렉의 이 신앙을 보면은 맨 마지막 구절에 오늘 성경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진행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이 에벤멜렉의 신앙을 하나님을 믿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레미야 38장을 읽어야 돼요. 우리 그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38장 6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베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아멘. 예레미야와 에벤멜렉이 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여러 번 들어서 이제 아실 텐데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불에 탈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이 공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길은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 항복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정착해서 잘 살아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후손을 다시 이 약속의 땅,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고관들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 고관들은 친애굽 정책을 펴고 반바벨론 정책을 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게 붙어야 된다. 그리고 바벨론과는 대항해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니다. 반애굽 친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백기 들고 투항해 상복하면 너희들은 목숨은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은 이 선지자가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한다. 군사들의 힘을 빼고 사기를 빼는 그 메시지를 전한다 하여서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 죽이소서. 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어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의 아들 말기야. 그러니까 실제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아마 시드기야의 친척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친척이 파놓은 이 구덩이에 던져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일까요? 자, 한번 유추해 보세요. 이 구덩이가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구덩이 뭐 생매장 하는 구덩이나 이런 데 보면 좀 크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는 그냥 밀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구덩이는 예레미야를 지금 내려가게 하는데 예레미야가 밧줄을 타고 내려가요. 혼자서 알아 셀프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둘이 내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구덩이에요. 근데 물이 없고 진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거는 저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우기 때에 물을 담아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구덩이에요. 그래서 건기 때 그 물을 먹는데 아마도 건기였기 때문에 이 물이 다 말랐을 것이고 그 밑에 진흙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이 사람이 이게 겨우 조금 들어가거나 2명 정도 들어갈 그런 폭이었고 깊이가 얕으면 어떻게 돼요? 점프해서 들어가 하면은 위에서 뿅 하면 쏙 들어가잖아요. 근데 깊이가 꽤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줄에 달아서 내려가게 했던 것이에요.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이거나 칼로 베어서 죽이지 않은 이유는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를 흘리지 않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자연스럽게 뭐 굶겨 죽거나 아니면 저체온증으로 죽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구덩이냐면은 보세요. 먹을 것이 없는 구덩이, 그리고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굉장히 어두운 구덩이, 그리고 몸을 이렇게 눕거나 편한 자세로 할 수 없는 아주 불편한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일 수밖에 없었고 정말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덩이, 웅덩이 생각하면 또 누가 생각나죠? 요셉이 생각나죠. 요셉이 형들에게 갔을 때 나중에 팔리잖아요. 근데 팔리기 전에
구덩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두 선다싱이라고 들어봤을 텐데, 이 선다싱이 24살인 1913년도에 이 티베트 지역에 전도를 하러 가다가 최악의 박해를 당하여 어디에 던져지게 되냐면은 이 시체가 뒹구는 우물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어서 3일 동안 그 속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이 선다싱을 기적적으로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구덩이나 우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뭐 어릴 적에 우물 빠져보신 적이 있어요? 우물에? 예. 우물에 빠진 날 무슨 영화 제목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저희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본 적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응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욕을 하고 공격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음이 바로 앞에 성큼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이나 추위, 그리고 배고픔, 그리고 몸 하나 편하게 가누지 못하는 그 불편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폭이 좁고 깊은 땅 속의 웅덩이를 생각할 때 신약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바로 좁은 문과 좁은 길,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은 먼저는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거의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은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신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예, 이 말씀을 지키는 이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그래도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가 있지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때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제약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속에 들어가서 에베멜렉이 말한 것처럼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부유한 국가라고 볼 수 있죠. 열심히 일하면 그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내가 편안한 곳에서 잠자리를 가지면서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여행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잠자리가 후진국일수록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샤워하기가 어렵고 마음대로 씻을 수가 없고 화장실도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좁은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따라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좁은 구덩이 안에서 예레미야가, 저는 모르겠어요, 앉기도 아마 어려웠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계속 서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디 밖으로 돌아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좁은 길로 간다라는 것은 제약이 있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제약을 받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나의 어떤 욕구들을 다 표출시키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진정으로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제약이 있는 길을 가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간주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나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그래도 다 해봤다. 저는 이것은 좁은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넓은 길, 편한 길, 다른 사람들도 추구하는 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다 간 길이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좁은 길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 이 좁은 길이 어렵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하시죠? 오늘 말씀에 나온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를 구출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에 대한 설명이 좀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 그를 뭐라고 하죠? 보면은요, 왕궁의 넷이라고 합니다. 환관이에요. 다른 우리 성경도 살펴보겠지만은 고자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구스 사람이에요. 즉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는 이방인 넷이었던 거예요. 신명기 23장 1절을 보면은 고안이 상한 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이 총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방인들은 몇 대가 걸치면은 총회에 들어올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고안이 상한 자는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구스 사람 넷이 에벤멜렉은 정말 자격이 안 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는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보면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왕궁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에게 우리 예레미야를 구출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왕은 그거를 들어주잖아요. 그 정도로 왕과 가까웠어요. 권력으로 보면은 이 사람도 나름대로의 권력이 있고 직급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벤멜렉은 이중성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또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어떤 가장 분명한 특징을 보여주는 사람 같아요. 사람에게는 이런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정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안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정말로 다 갖춘 사람인 것 같은, 혹시 그런 사람 알고 계세요? 혹시 우리나라 대통령? 아니면 미국 대통령? 보세요. 미국 대통령 최근에 부부가 다 코로나 확진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있잖아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저 사람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야, 정말 저 사람에게는 자랑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다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곤고한 부분이 있고 부러워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에벤멜렉이 그것을 보여줘요. 에벤멜렉이 고위직으로 있는 이방 사람 넷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죠? 예레미야를 구출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9장 18절에서 이 에벤멜렉의 행동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9장 18절 그 이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바벨론 나라 끝났다. 그리고 다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어떤 일을 겪죠? 왕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왕의 눈은 빼버립니다. 두 눈을 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다른 관료들, 조금이라도 뭐 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재물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다 죽입니다. 그리고 그 본토에는 정말 있으나마나한 그런 사람들만 남기고 다 포로로 데려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39장 18절에 에벤멜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한대요. 이것이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리고 너는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내 목숨을 노량물같이 얻을 것이다. 여러분, 노량물이 뭐예요? 전쟁을 하거나 싸움을 했을 때 이긴 사람이 취하는 것이 노량물이에요. 그런데 에벤멜렉의 노량물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목숨만 건진 아주 초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상황에서 보면은 목숨을 건진 것은 정말 최고의 행운이 따른 거예요. 게다가 왕국 내신데 죽지 않고 살았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에벤멜렉의 목숨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궁금하죠? 뭐가 궁금하냐면은 이 믿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바타흐. 예, 바타흐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의뢰하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의시가 많네요. 의뢰하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당연히 신뢰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에서는 의지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는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출한 그 과정에서 에벤멜렉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관련이 있는가? 예레미야를 구출한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한 행동인가? 우리가 그거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하려고 할 때 왕에게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요. 사실 우리가 38장을 읽어보면은 왕도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우리한테 달라고 요구했을 때 꼼짝없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넘겨준 사람도 시드기야 왕이었으니까 예레미야를 다시 구할 수 있는 사람도 시드기야 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은 왕에게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주 왕이여 라고 왕에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에벤멜렉이라는 이 이름은 뜻이 있어요. 에벳은 신하라는 뜻이고 멜렉은 멜레크,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벤멜렉 자체가 왕의 신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왕에게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렇죠. 내 주 왕이여 이렇게 불러야 되고, 어렵고 힘들고 뭔가 요청할 것이 있으면은 왕에게 부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에벤멜렉은 자기가 속해 있는 이 권위와 질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에요. 그러자 왕은 혹시나 모를 이 충돌에 대비해서 에벤멜렉의 이 요청을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몇 명을 보내주죠? 30명을 보내줘요. 그래서 고관들이나 누가 너 왜 잡아가? 안 돼. 이렇게 말했을 때 무력 충돌이 혹시나 생겼을 때 30명을 대동하면은 예레미야를 충분히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까지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예레미야를 구하게 돼요.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에스라는 당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하는 것은 왕이 다 주는 자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성전에 필요한 많은 금, 은과 그리고 식량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 역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조서와 그리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제목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돼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3장을 읽어봐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이 땅의 제도나 이 통치 안에 질서를 두셨고 권위를 두셨고 그리고 그 통치 원리를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나 학교나 가정이나 일터, 국가도 그렇고 우리 위에 세운 권위자를 통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요구할 때 그 권위자에게 요청을 하면 돼요. 권위자가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권위자가 들으면은 감사한 일이고 수월하게 그 문제가 해결될 테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서 우리는 좀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고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나간 에벤멜렉이 왕에게 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관들이 행한 일이 악합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내용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관들은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폈어요. 시드기야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도 고관들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고관들을 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들이 행한 일은 악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집단을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뒷감당 어떻게 할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데 SNS에 어떠한 집단을 한번 욕해 보세요. 정치권에 있는 어떤 사람 한번 욕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고 아마 신상이 다 털릴 정도로, 정말 그래요. 요즘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고관들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에벤멜렉의 용기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용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악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극렬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 불의, 부정에 대해서 미워해요. 이런 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거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미워하되 극렬히 미워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 보면은 우리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편 7절 시작.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왕은 하나님 왕이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의 왕이에요. 아마 이스라엘의 어떤 왕일 수도 있겠죠. 근데 왕의 특징이 뭐냐?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대요. 여러분,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정의를 사랑한다,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죠. 누구나 다 원하는 표현이잖아요.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것을 정의를 시행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똑같이 미워해야 되는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다시 그 말씀 보여주세요. 왕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인데 어떤 기름 부음이죠?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왕에게 부어주셔서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해요? 히브리서 1장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쁨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는가? 그것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냥 유순하고 그냥 헐렐레 하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불의가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고 참지 못하고, 아니 그냥 참아버리고 마음속에서 막 들끓는 게 있는데 그냥 지나치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방 나라들을 치는 것 역시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죄를 극렬히 미워하고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함들, 특별히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어둠의 세력이 있죠. 이 사단에 의해서 놀아나는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그 정권들, 정치인들의 부패들. 저는 아까 찬양을 하는데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 정치인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 몇 안 되겠다. 왜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정치인들이 정말 제 설교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정치인들 거의 대부분이 전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거짓말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술수나 뭐 권무술수에 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지 않으면은 정치인들은 대부분은 지옥에 가겠다. 저는 아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고 정직한 마음을 내 안에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인들 정말 거짓말한 죄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대다수가 지옥에 가겠다.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배후에 얼마나 어둠의 세력이 많은가요? 가난한 나라들 보세요. 아까 그 에티오피아의 마지막 황제도요, 뭐 좀 긍정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했지만은 부정적인 부분에는 나라가 그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재산은 정말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후진국들 가보세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합니다.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 통계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리고 후진국일수록 이런 착취와 불공평과 불의함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누가 바꾸냐? 복음이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이 그 나라에 들어가면은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딥니까? 우리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경제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뭐 하윤이 초등학생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관심 있게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나이 때는 이게 별 의미 있게 귀하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엄청나게 가치가 있고 귀한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경제화와 민주화를 이룬데, 민주화를 이룬 것이 우리나라인데 거기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저는 기독교라고 봐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전쯤인가 이제 문 대통령이 우리 교단의 여러 지도자들 모셔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산업화, 그리고 초창기 이 해방과 이런 여러 과정을 지나면서 기독교가 너무나 중요하고 많은 역할, 큰 역할을 해준 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모르셨죠? 보도가 잘 안 돼서 이런 내용은. 네네네. 그 정도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진정한 인권이 살아나고, 아멘.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가난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부유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풍성함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 복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가운데 한계는 있지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집트의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나와요. 이 에벤멜렉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나일강에 그 나산의 아이들을 다 던져서 죽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죠. 산의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것을 거부한 산파가 나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좀 저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왜 하나님을 경외했죠? 어떻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었죠? 그것은 애굽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이 신뢰하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보다 임금보다 어떤 통치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산파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벤멜렉도 나중에 고관들로부터 어떤 그 살해 위협이나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에벤멜렉은 한 가지 분명하게 붙들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참 선지자라는 건 뭡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네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는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자기가 내주 왕이여라고 말하는 그 시드기야 왕이 비참하게 되는 그 결론을 예언하는 그 예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걸 알았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참인 걸 알았고 그 메시지를 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며 그것이 옳다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에벤멜렉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에벤멜렉이 이 예레미야를 구출한 거는 단순히 구출했다라는 행동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점검할 게 있어요. 뭐냐?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담겨져 있는 동기, 의도,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행동에 담겨져 있는 동기와 의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그 동기와 의도와 목적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메시지를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신뢰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려준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더라고요. 성경에 너무 많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두 군데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를 보고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의뢰하다가 그 믿다라와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5절에 믿으며 7절에 의지하며 의뢰하다가 다 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즉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아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방인 넷이 에벤멜렉,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아 심판날에 자신의 목숨을 노략물과 같이 얻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신분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으로 누가 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요즘 제가 정말 마음을 싹 비웠어요. 인터넷으로 몇 명이 보는지 조회수가 얼마인지 마음을 비우니까 너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저도 이제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처음 전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자주 있어요. 뭐 그 전에 제가 전한 메시지도 있고 제가 묵상한 것을 전할 때도 있지만 말씀을 준비하다가 연구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새롭게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런데 이 에벤멜렉을 이렇게 좀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넷이잖아요. 고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에서를 읽어보면은 이런 이방인들, 이런 고자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축복하냐? 우리 성경을 한번 이사야 56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장 4절 5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고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하죠.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고자라는 그 외적으로 볼품없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할 때?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다음 구절 읽으면 어떤 분들은 쓰러질지도 모르겠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6장 6절 7절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표현이 이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방인들, 즉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를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 이방인마다, 이방인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언약을 지키는 그 이방인은 이제 혈통적으로 분류돼서 이방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기도하는 그 집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도하는 집으로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뭐가 되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스라엘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초청을 인하여, 그리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믿음으로, 로마서를 읽어봐도 이방인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 살다 보면 그거에 매이게 되죠. 남보다 적게 가진 거, 때로는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
사람들에게 섭섭했던 그런 것들도 있죠. 직장인 생활할 때 겪게 되는 갈등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가 어떠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고자든 이방인이든 새로운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